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높으신 주님의 이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그 초장과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어떤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부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아멘 세상 끝날까지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네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내 언급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바치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고백해보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십니다.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며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그쪽이 있는 것을 보시니 거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께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는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복음의 횃불 들고 일어나
한 만남 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잘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만남 한 변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만날 수 있고 그것도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특별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너무나 일반적이고 평범한 서민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업은 귀천이 결코 없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천직인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교황, 주교, 신부, 수도사들을 신령한 직분으로 칭하면서 왕족, 귀족, 장인, 농부들을 세속의 직분이라고 부르는 건 모두 지어낸 허구이다. 철저한 기만으로 위선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도 거기에 주눅들 이유가 없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진정으로 신령한 직을 가졌으며 직무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저는 여러분이 마르틴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이 직업 소명 가운데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회사를 경영하든 직장을 다니든 물건을 판매하든 학생을 가르치든 농사를 짓든 물고기를 잡든 가정주부를 하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직업 소명 의식,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있을 때에,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이런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직업 소명을 이야기할 때에 생각나는 인물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팔려간 그 애굽에서 요셉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보디발의 종이로서 그 종으로서의 일, 종으로서의 맡기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했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디발에게 밑에서 하는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야. 그 의식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시기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나쁜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속이는 자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일을 저는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그 일을 더 집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자기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5절을 보시게 되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은 밤새 고기를 잡고 나서 그물을 싣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가에 와가지고 그물을 싣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허탕을 쳤는데 내일 고기 잡이를 위해서 그물을 싣는 일까지 부지런히 감당하는 어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스러운 게 하나 있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왜 고기를 잡는데 낮에 고기를 잡지 않고 밤에 잡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왜 밤에 잡을까요? 여러분 왜 고기를 밤에 잡을까요? 오징어 잡는 것도 아니고 왜 밤에 잡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거물이 이해를 그 당시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거물은 오늘날의 거물과 같이 투명하게 생긴 거물이 아니었대요. 투명하게 생긴 거물을 만들 수가 없어서 세마포로 거물을 만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낮에 이 거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고기들이 그 색깔 나는 그 세마포를 보고 다 도망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이 세마포로 만든 거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았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직업 소명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일이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베드로는 동료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서 이상하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고기를 어떻게 한 마리도 밤새 잡았는데 잡을 수가 없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갈릴리에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의 상황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그 당시 고기가 참 많았대요. 참 많은 호수였다. 그 바다는요 고기 잡이가 어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기가 많은 곳이었어요.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물반 고기반 이런 말 하잖아요. 갈릴리라는 이 호수가 물반 고기반인 그런 어떤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날따라서 고기를 잡는데 밤을 새면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어디 보면 그 안 잡히는 그 자체가 신기할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당연하지 않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이 아픔이고 고통의 순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그 인생이 그 삶이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어저께 밤에 10시가 넘어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데 안방에서 우리 집사람이 급하게 저를 찾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일인가 하면서 가보았더니 이 추운 날씨에 그 베란다에 수도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베란다에 물이 흥건히 고여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그 물이 방으로 들어올 그런 참이었어요. 이 베란다가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황급하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물을 퍼내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물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이 배관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밸브를 잠갔습니다. 찬물이 날씨가 이렇게 추운 것인가 찬물에 막 발을 담그고 막 물을 퍼내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막 발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춥구나 그런 어떤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평소 때는 잘 모르지만 한순간 베란다에 물과 같이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던 분이 한순간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병이라는 것이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죠. 평소 때 사업이 잘 되다가 한순간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회사의 존폐의 위기를 놓이는 이런 경우들도 생기게 되죠. 여러분 직장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적이 괜찮다가 갑작스러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실적이 곤두박질 치는 이런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빌려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부 다 이제 대부분이 학부모 분이신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빌려보면 초등학교 때는요 오냐 참 부모님 말씀도 좀 잘 듣고 고분 말도 잘 듣지 않습니까? 잘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떤
아이들인지.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다 보면요,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내 자식이 맞는가? 얘가 내 자식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구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것인가? 우리 남편 때문인가? 아내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충격적인 그런 일들을 가끔씩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 자책하죠.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내 자식 교육 잘 못 시켰구나. 나는 실패한 부모야.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분 비록 이런 실패와 환란이 갑작스럽게 훈련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이런 일이 내 인생 속에서 갑작스럽게 생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하루의 인생을 놓고 볼 때에 완전한 실패의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잔뼈가 굵었던 어부가 밤을 새워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그걸 놓고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철야를 하면서 고기잡이 흙탕을 쳤지만 그러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지만은 지금 그 자리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5장 1절 말씀,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런 본문을 보니까요, 공교롭게도 실패하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그죠? 그 끝자리에 누가 계셨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쳐다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을 제대로 가지고 가겠습니까? 밤에 고기를 잡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부지런히 그물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물을 내리고 또다시 올리고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올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혹이나 한 마리 잡힐까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단 한 마리를 잡지를 못해요. 막 이제 철수하려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빠져 있는 상태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베드로 어깨가 쭉 처진 채, 그죠? 힘도 다 빠진 채 그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를 누가 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장면 속에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위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온종일 하루종일 일에 시달려서 시군에 시달려서 오르지 않는 회사의 실적 때문에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이 회사의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 주님이 보고 계시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오는데 하루에 집 오면은 사실 여러분 야식 같은 부인이 반갑게 맞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자마자 밥 먹고 왔어? 이렇게 넉보면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어? 하면서 바가지를 팍 끌고 댄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분 아실 거예요. 내가 왜 사나? 내가 뭐하러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이 부인도 그렇잖아요. 자식 기르느라고 하루 종일 애들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조금이라도 좀 마음을 이해해주고 제대로 알아주면 좀 좋은데 남편 모른 채 하면서 자기 일만 하고 뭐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보고 계시는 예수, 인생의 실패 가운데 힘이 쭉 빠져있는 낙심되어 있는 베드로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의 순간, 낙심의 순간에, 풀이 죽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어깨가 쭉 처져 있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요,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로치시더니. 자, 여기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올랐는데 이 배가 오르고 보니까 우연히 베드로의 배였다. 1번. 두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인 줄 알고 계셨다. 알고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셨다. 2번. 어느 것일까요? 2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을 새워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물을 싣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주목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패 현장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베드로의 배, 많은 배 중에 있지만, 배가 정박되어 있지만 그 배들 가운데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일부러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죄 가운데 실패한 우리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죄 가운데 실패한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담 때부터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 우리의 조상 아담 때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실패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비록 죄 많은 세상에서 실패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배에 올라와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음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오신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기만 하면, 그 분께 다가가기만 하면, 여러분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가 기회가 되고 실패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손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 우리 찬양 있잖아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같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하고 위기를 만나고 그 손못 자국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지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게 되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며.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주일날도 금요일 날도 새벽 기도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좋은 설교자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말씀을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것조차도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못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어떻게 유지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의 소리에는 그렇게 귀가 밝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막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배에 올라서 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귀가 막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준비된 베드로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놓고 볼 때에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굴고 왔고 밤을 새워가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불구하고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가서 깊은 곳에 다시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장소에 같이 가라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장소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 좀 한숨 자고 싶은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낮 시간에는 또 고기도 잘 잡히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이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요 내 생각, 나의 경험을 접어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경험, 나의 생각 그것을 접고 그것을 뒤로 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6절을 보니까요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진지라. 여러분 여기서 그러한 적이만은요 순종했더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시간인데 여러분 고기 잡히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어떤 분은 이 장면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못 샀느냐면 베드로가 순종하여서 그물을 딱 내렸는데요. 물고기가 어디 있었는지 막 물고기가 그물로 달려들었다. 물고기가 막 그물로 막 확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나의 생각을 접고 자존심을 접고 순종했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연출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시작부터 순종의 이야기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그녀의 몸속에 임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구속을 완성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이 모든 구속을 완성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보스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복종이 순종이잖아요.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막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스위스 정신과 의사였던 아주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 칼 융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명성을 듣고 미국의 백만 장자가 비행기를 타고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온몸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융은 특별한 치료를 해주지 않고 소개장을 하나 써주면서 한 수도 원장을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스크바 근교의 수도 원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수도 원장이 그를 보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는가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하루에 주기도문을 300번을 외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황당했죠. 주기도문을 300번을 외우다니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약을 처방해 주는 것도 아니고 주기도문을 300번 외우라니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는 300번을 더해서 600번을 외우라고 합니다. 600번 외웠습니다. 하루에 300번씩 더해집니다. 그러다가 6000번을 외우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6000번을 외우는데요. 몸속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이 완전히 완치되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온몸의 아픈 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명온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기뻐 놀라는 것으로 끝나고 말 것이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이 기적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너무나 무능했던 자신의 모습, 자기의 그 본질을 마주치게 됩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본질 앞에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이다라는 표현에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이시고 로드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발견입니다. 주님이 한 명의 선생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로드라는 것입니다. 주제권은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에게 무엇을 주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히지 않도록 하신 것, 아침에 그를 기다리시고 배에 올라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것,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게 하신 것, 그 능력 앞에 굴복하게 하신 이 모든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 수많은 실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실패의 그 순간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만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십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못 잡는 인생이 물고기를 더 많이 잡게 되었더라. 실패한 인생이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성공한 인생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닌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참된 복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 축복합니다. 이런 결단의 길을 주님께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